안녕하세요. 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전교회 박병배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행하신 후부터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굶주림을 채워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말씀을 듣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한낮에는 물론 이른 아침과 밤에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며 영생과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돌아보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쁜 일정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데에만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장소를 택하시어 기도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적한 곳은 헬라어 에레몬으로 외로운, 쓸쓸한, 사람이 떠나버린, 버림받은, 황량한, 적막한, 황야, 광야, 황무지 등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신 곳은 시내가 흐르는 푸른 초장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외롭고 쓸쓸하며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도 만나기 싫고 말하고 싶지 않은 우울함과 고독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로 인해 바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 내몰린 듯 막막함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 길목에서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눈이 열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신 예수님,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만남을 유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의 시간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한 광야와 같은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한적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와 그 시간이 기도의 부르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하고만 지내다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친다면, 사람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세례의 기도보다 골방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